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깊게 받고 있을 때는 항상 시원한 물을 공급받게 되지요. 혹여 더위가 심하고 가뭄이 들어도 푸른잎이 우거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 어떤 권세자나 부유한 사람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진리로 행할 때는 모든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또한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 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죠. 질병이나 어떤 사고도 임하지 않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이 팔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항상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뵙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기에 분명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럼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청결을 문자 그대로 풀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지요. 보통 사람이 청결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외적인 면을 보며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옷매무새나 머리 모양 외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비리나 속임수가 없이 정도를 쫓고 교양과 상식이 있어 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청결하게 산다, 청렴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행함의 청결함을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것, 바로 마음에 죄악이 없어서 성결된 것을 의미하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도 겉으로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 계급이 있었던 역사만 보더라도 양반들은 보여지는 체면을 중시하기에 남에게 무시당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음은 물론 본받을 만한 거룩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들지 않으며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등 항상 바르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지요. 그러나 속에는 시기, 질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등 악이 있기에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내 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든 중상모략해서 귀향을 보내기도 하며 사약을 받아 죽게 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위적으로는 거룩하나 마음엔 악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킴은 물론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율법의 행위적인 여러 가지의 규칙들을 붙여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스스로 청결하다, 거룩하다 생각했지요. 이런 장로의 유전 중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시며 보여지는 모습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악이 있으면서 외모와 행위를 아무리 깨끗하게 다듬는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시지요.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죄와 불법, 불의를 벗어버린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에 스스로 죄 없이 깨끗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것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를 믿지 않고도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신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를 받아 태어났고 조상과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았으므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죄가 있다는 기준은 행위적으로 범죄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겨도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범치 않았다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범법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잘못에 대해서만 죄라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있는 죄와 불의도 모두 죄라 하시며 그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이요 깨끗이 못하다 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서 상대를 때리고 싶어도 실제로 때리지 않았으면 세상에선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 살인하지 않았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여 상대를 때리고 싶은데 실제로 때리지 않았다 해도 미움이라 인정하시며 죄라 하시지요. 상대가 싫고 미워서 잘못되기를 바랬습니다. 아유,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죄인이라 하나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을 누가 알겠으며 설사 알았다 해도 내가 사고 낸 것이 아니기에 절대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시기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시며 악한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이미 그는 죄인이요 그 마음은 더럽다 하십니다. 탐심, 교만, 거짓, 시기, 질투, 혈기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을 때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이미 그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힘들다, 행치도 않고 생각한 것만, 마음에만 품은 것도 심판하시나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너무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신 사랑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심같이 하나님을 쏙 빼닮은 자녀가 되길 원하시며 그런 자녀에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선하다 깨끗하다 칭찬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기에 그 마음에 조금의 죄와 악도 없이 성결되어야 청결한 사람이라 인정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맑게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죄와 악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죄는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일과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죄성인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먼저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을 살펴보면 혈기, 다툼, 욕, 수군수군, 원수 맺는 것, 도적질, 거짓말, 간음 등이 있죠. 다투고 혈기내던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며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겐 함부로 대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신속히 교만을 버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내 입술에 욕이나 수군수군함,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회에 출석한다 해도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속히 더러운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더러운 똥이 묻었는데 내일 씻어야지, 아니 조금 있다 씻어야지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똥과 비교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한 죄,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죄와 악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더더욱 죄 가운데 살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며 시험환란을 가져다 주는데 어찌 이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신속히 버리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버렸다면 다음은 육신의 일을 찾아 버려야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지요. 바로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욕심, 불편함 등 행함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해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의 모양을 또한 더러운 죄성을 신속히 버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으니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싫고 밉습니까?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생각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죄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운 행동을 하며 나를 험담해도 같이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만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드는 미움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싫은 생각만 듭니까? 미워하지 않으려 하니 상대가 더 미운 행동만 골라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일,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이 쉽게 버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되 동시에 그 죄를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합니다. 22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근본 마음이기에 깨끗하지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신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결국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바로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이지요. 이 마음은 죄를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려 하기에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과 대립하게 되고 이 두 마음이 싸우게 되니 힘들고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버리기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신 대로 힘쓰고 애써 죄를 버리기를 노력하지 않아서이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신속히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신속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빨리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 설명했던 것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선결될 수 있지요. 참 거룩함이 무엇인지, 참 온유함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것이 죄인지 또는 죄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자신의 잘못과 악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엔 발견한 악과 죄를 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짜증내지 말아야지 해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입혀질 때 짜증이라는 죄성 자체도 점점 버려질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도 지켜 짜증내지 않을 수 있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해 하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기도 싣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화가 없으니 서로의 마음도 잘 알 수 없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기도 하고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 수 없으며 교통함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겠나요? 기도하는 영적인 대화를 끊어버리고 있다가 내게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하여 응답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참전야가 되기 위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이렇게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할 때 그 삶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청결한 마음, 곧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면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축복이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뵙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뵙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2절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시지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야 친히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뵐 수 있습니다.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뵙는 것은 아니라 해도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형상을 뵙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시며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하시지요.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 바로 어떤 악도 빚을 일도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으며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나 모세는 산에 부르시어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지요.
죄악으로 깨끗이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며 두려워하였지만 모세는 능히 하나님을 뵙고 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장의 에녹은 65세 이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65세까지는 온전히 청결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청결한 마음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어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가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시며 그토록 사랑하신 에녹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죄와 악으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천국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영을 배우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보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에는 우리 영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만 담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있지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에 응답과 축복,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어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항상 푸르고 열매가 가득함 같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성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장성한 믿음이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여 크고 놀라운 권능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사역이지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표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주님을 세상에 확실히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상급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 않아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였어도 변화되고자 노력하고 죄를 버려가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만나주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대로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크고 작은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만나주시는 것이지요. 온전히 청결한 마음이 아닐 때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만큼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또한 방언이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이런 체험들 속에서 충만함을 얻으며 점점 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복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남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이 30%가 됐다면 30%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50%가 청결되었다면 50% 안에서 만날 수 있으며 70%가 됐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마음이 청결해졌다면 늘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아버지 부르면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 명예, 지식, 권세를 구함보다 우리의 죄를 신속히 버려 청결한 마음을 이루기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어찌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에 두려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내가 비질리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나 신속히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그렇게 변화되어 성결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참자녀가 되면 이제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기뻐하시니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심으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응답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신속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므로 청결하다 인정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떳떳이 뵐 수 있음은 물론 이 땅에서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죄와 악의 모양도 없길 원합니다. 아직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의 흠도 티도 되는 이와 같은 악의 모양이 있다면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불같이 기도하고 말씀 안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사 이제 청결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삶의 하나님을 배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아버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